20장 1절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한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유다의 그 배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유다는 왜 예수를 배반했을까 하는 문제. 유다는 왜 예수를 돈을 받고 팔았을까? 단순히 그냥 단순히 배반하면 안 되는 겁니까? 꼭 돈을 받고 팔아야 돼요? 돼지 한 마리 팔듯이 꼭 예수를 돈 받고 팔았어야만 속이 시원했냐 뭐 이런 대사가 있는데 꼭 그렇게 예수를 돈 받고 팔았어야만 될까요? 그 문제를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6월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여버릴까, 아무튼 예수를 죽일 것을 많이 궁리를 했지만 6월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잠정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워낙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그 명절에 사람 많이 모였을 때 예수를 괜히 죽였다가 백성들이 오히려 자기들한테 반발할까 싶어서 그들이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이렇게 잠정적 결론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 결론은? 결론은 명절 6월절에 예수를 죽이게 되죠. 근데 그 6월절에 예수를 죽이지 않기로 잠정 결론 내렸던 그 결론에 생긴 중대한 변수가 뭐였습니까? 그 중대한 변수가 유다의 배신이었어요. 유다의 배신. 그 유다의 배신이 하나의 실마리가 되어서 결국은 6월절에 예수를 죽이게 되는 어떻게 보면 무리수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백성들의 여론을 항상 신경 쓰기 때문에 가능하면 백성들 지지를 받고 있는 예수를 죽이지 않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라고 하는 뜻밖의 호재가, 뜻밖의 어떤 상황 변수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때문에 결국 명절에 죽이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실행해 버리죠.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 안 하실 때에는 말이죠. 그때는 우리 인간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은 그냥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론을 빤히 알고 사람들의 심리를 아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당시에 그들이 유대 사회를 지배하는 지배계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유다가 바리새인들한테 가지 않고 왜 대제사장들한테 갔을까요? 평상시에 예수님이 주로 싸웠던 상대는 바리새인들이거든요. 항상 바리새인 논쟁을 벌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늘 논쟁했던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예수님을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유다는 그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어떤 그 모의를 하거든요. 그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은 굳이 말하면 일종의 제야 세력이에요. 제야 세력. 실권자는 누구냐? 실권자는 대제사장들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성전 중심으로 다 어떤 높은 고위직을 다 해먹었단 말이죠. 실제적으로 유대 사회를 움직이는 그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룹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지금으로 치면 이제 제야 세력이죠. 제야 세력이라서 뭐 이렇게 종교적으로 뭐 신앙적, 영적으로 많은 말들은 있지만 실제 사람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거나 어떤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권력이, 공적인 권력이 없었어요. 우리 뭐 말 잘하는 대학 교수도 많지만, 그럼 뭐 대학 교수가 말을 잘한다, 제하에 누가 뭐 인망이 있더라.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법을 만들거나 집행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이나 뭐 판사들이잖아요. 경찰, 검사, 그쪽에 줄을 대야 뭐 압수수색 하든지 잡아가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오늘날로 치면 그런 검사라든지 경찰, 공권력, 국회의원, 이제 그런 세력들이 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길 때 이들한테 갔던 거죠. 그래도 다 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기게 됐던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었겠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관심이 없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 옛날 예수를 팔아넘긴 유다에 대해서 뭐 큰 관심이 없고,
다만 이제 배신자의 이름이니까 유다라는 이름은 전 세계적으로 뭐 없다고 그래요. 미국에 있는데 그건 이제 개 이름 지을 때 주다스 개 이름 지을 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람 아들 낳고 유다라는 이름을 짓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 그러죠. 전 세계적으로 배신자의 이름, 상징 같은 이름이니까. 유다는 왜 예수를 팔았을까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유다처럼 예수를 배신하지 말자 이렇게 만약에 우리에게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그런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은 인간의 본질을 모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본질을 모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영적인 실체로서의 인간의 본질을 안다면 이 유다가 곧 누구다? 이 유다가 곧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유다가 곧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 자신들이에요. 제가 어제 어떤 두 분을 만나서 따로따로 시간차별로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두 분을 만나 대화를 하면서 제가 만나 대화를 끝나고 나서 아침에 제가 문득 딱 그런 생각이 내가 참 큰 실수를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했다. 근데 그 실수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실수를 제가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저를 만나서 뭔가를 대화를 할 때는 저에게 뭔가 위로를 얻거나 조언을 받거나 힘을 얻고자 저를 만난 거겠죠, 그죠? 제가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었으면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나 설교를 하는 시간이나 혹은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말씀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진리를 물었다면 제가 진리를 말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만남이 아니고 인간 대 인간끼리 만나서 이제 자기의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고 그런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 위로받기를 원하고 어떤 공감받기를 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공감해주고 어떤 제 3자를 참 악하네, 그 사람 악하네 이렇게 동조해주고 했단 말이죠. 그 사람이 들었을 때에는 저한테 말할 수 있죠. 네가 뭔데 뭐 그런 참견하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핵심은 뭐냐? 핵심은 제가 조언하기를 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냉정하게 손해보지 말고 돈을 챙겨라.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결론은 그거였죠. 돈 문제는 냉정하게 당신 몫을 챙겨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아침에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비슷한 케이스가 있죠. 어떤 동생이 예수께 와서 예수님, 우리 형이 부친 재산을 전부 다 먹었다. 형한테 좀 가서 그 부친 남긴 재산을 나누도록 좀 많이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적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그 말씀. 그때 주는 답변이 뭐였어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않는데 왜 너는 그 소유에 대한 문제로 내게 나왔느냐. 나는 너희들의 그 소유 문제를 재판해줄 재판장으로 온 게 아니야. 그게 주님 말씀이거든요. 너희들의 자산 문제를 판결해 줄 그 재판장으로 나는 온 게 아니다 말이죠.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교회 가운데 사도와 선지자, 보험자라는 자, 목사와 교사를 주셨는데 그 목사와 교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집사님, 이렇게 하시면 돈 좀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사님, 이런 게 돈 손해 보시면 안 되죠. 집사의 몫을 꼭 챙기세요. 냉정하게 챙기세요. 이럴 때는 뭐 신앙 보지 말고 그냥 챙기세요. 목사라는 계급장을 떼고, 계급이 아니죠. 목사라는 딱지를 떼고 이야기하면, 그래, 당신이 어려우니까 당신에게 좀 도움되는 쪽으로 내가 말을 해주고 싶어서 그냥 말을 해준 거지만, 과연 나는 온전한 내 역할을 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약간 드는 거죠, 아침에. 제가 만약에 그 순간 그분이 저에게 진리를 물었다면, 주의 뜻을 물었다면 저는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사람의 생명이 그 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집사님. 집사라고 말을 해버렸는데, 아무튼, 여러분은 모르는 분이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돈에 몇 천만 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분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냥 뭐 날립니까? 손해봅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주님의 뜻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당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발견하는 데 있다. 그거죠. 예수님 앞에 당신이 나오는데 지금 초점이 있다. 돈 앞에 나가서 돈을 챙기는데 주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과 당신과의 새로운 만남을 구축하는 것. 예수님과 새로운 만남의 사건이 형성되는 것. 그게 주의 뜻이다. 그렇게 제가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어떤 케이스에서는 그분이 대놓고 저한테 물었기 때문에 주의 뜻을 물었기 때문에 제가 그 뜻을 말한 적이 있는데 그 주의 뜻을 제가 말한 이후로 그분이 연락이 뚝 끊어졌어요. 몰라, 카톡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그래서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그대로 말하면 관계 자체가 뚝뚝뚝 끊어질 수가 매우 높아요. 확률상.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에는 어떤 돈이라고 하는 현실이라는 그 문제를 안고 만나잖아요. 내 현실에 도움이 되고 내 현실의 응원군이냐, 내 현실을 파괴하러 오는 적이냐, 악이냐, 그거를 우리 다 생각해서 사람을 만나면서 내 현실을 구성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을 깨러 오신 분이거든요. 우리의 현실을 깨트려야만 우리가 아는 우리의 현실은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허상이었고 진짜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있다. 그 사실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는가? 현대 형제가 제 자매를 팔 수 있습니까? 여기 은 30개 팔았지만 마태복음 나오죠. 은 30개를 주기로 이제 예수를 팔았는데 30개 팔았지만 3천만 원, 3억, 30억, 300억. 우리가 누구를 팔아먹는다는 건 사실 우리의 의식세계 속에서는 허용할 수가 없죠. 우리가 윤리적인 우리의 인식 가운데에서는 누가 누구를 팔아먹는다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런데 유다는 왜 팔아먹었을까요? 근데 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은 20개에 팔았을까요? 지금 우리가 아는 양심상으로는 팔 수 없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팔리고 있어요. 왜 유럽인들은 아프리카 노예들을 헐값에 팔았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도 그 노예를 사고 팔아서 그 기독교의 목사 집에도 노예들이 그냥 진립했고 말이죠. 그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든지 팔아먹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양심과 윤리와 도덕의 그 껍질을 한 겹만 제치면 그 속에는 돈이라고 하는, 돈이 있어야 내 현실을 구성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깔려 있어요.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는가? 그건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오죽하면 유다가 예수를 팔았겠어요? 3년간 예수를 추종했고 3년간 예수와 함께 먹고 자고 예수의 표적을 다 봤습니다. 근데 뭐예요? 예수가 행하시는 그 수많은 표적들이 그 당시에 많은 민중들이 생각하는 현실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줬던 거죠. 병자를 낫게 하면 왜 서울대 병원에 사람이 몰립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 감리교 목사님인가? 한참 초창기에 미국 이제 바이러스 막 퍼질 때 그때 그 목사님이 흑인 목사님인데 예배를 막 강행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바이러스가 안 무섭다고 이제 막 설교했는데 그분이 죽었어요. 그 뉴스에 나왔더라고. 신앙의 힘으로 바이러스가 무섭지 않다라고 막 설교했던 그 흑인 목사님인데 감리교 목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급히 죽었다고 이제 이렇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시대의 모든 병, 패스트가 오든 뭐 독감이 오든 아무 문제 없어요. 예수님이 고치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존이라고 하는 현실, 나는 건강하게 살고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생존의 현실을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도와줄 줄로 그들 모두가 믿었죠. 그게 빈궁한 살림 부해지고 병든 내 몸이 튼튼해지고 그렇게 좀
로마로부터 좀 이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나라의 자존심도 좀 세워주고 그런 많은 것들을 그들이 상상하고 예수를 따라왔단 말이죠. 그 선봉에 쓴 사람이 유다인데 유다 역시 그런 현실적인 인간의 현실을 상상하고 예수를 따라왔던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교회를 나갈 때는 다 뭔가 내게 돌아올 내 현실에 보탬이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보편적인 인간의 심정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목사님, 저는 아닌데, 자꾸 나를 나쁜 사람 안 듣지 마세요. 그런데 한번 바로 차보면 바로 나옵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속성이. 어떤 그 남편이 뭐 대학원 박사까지 됐는데, 그 이제 와이프 되는 분은 고졸이었나 봐요. 평상시에 그렇게 그 남편이 많이 배웠다 가방끈 길이로 이제 와이프를 이렇게 멸시했나 보죠. 그럼 아예 못 배워가지고 뭐 가방끈 짧아 이렇게 무시했는데 계속 그 이제 그 부인은 믿음의 힘으로 참은 거예요. 쥐 하고 이게 남편이 한번 이제 혼내키고 나가면 이제 방에 가서 탁 물 끓고 또 주님 참았는데 어느 날 드디어 폭발한 거죠. 신앙의 힘으로 참다 폭발해서 이제 그 많이 배운 남편, 그 박사까지 딴 그 늘 배웠다고 자랑하는 남편 그 와이셔츠랑 넥타이랑 그걸 확 그냥 던져버리면서 많이 배우니까 다 알아서 해라. 아침도 안 차려, 점도 안 차려, 빨래도 안 해, 청소도 안 해. 뭐. 그렇게 한 3, 4일 지나니까 이제 그 많이 배우신 분이 아, 내가 I'm sorry 하고 이제 사과하고 밥을 먹어야 되니까. 유다가 예수를 따라올 때는 유다가 생각하는 현실이 있어요. 그 현실관 때문에 따라왔는데 유다가 생각하는 현실관은 첫째는 돈이죠. 돈.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할 때 우리가 뭘 챙깁니까? 하나님과 재물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재물을 얻고 싶어 하죠. 그렇게 물어보지 말고 그냥 예수를 믿어서 좀 돈도 들어오고 그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그 가치를 이렇게 딱 1+1으로 받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가만히 꼬라지를 보니까 점점 예수가 하는 말이 나는 올라가서 죽는다.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다음에 예수를 찾아도 도망가 숨어버리고 지금쯤 나타날 타이밍인데 예수님 숨어서 기도하도 나오지도 않고 지금 나타나서 지금 군중을 손 한번 흔들어주면서 이렇게 민중들의 마음에 불을 질러야 되는데 예수님 또 숨어버리고 점차 유다가 봤을 때 아, 저 양반은 진짜 저 양반 말대로 십자가에 올라가서 저 죽을 양반이네. 현실의 요구에 점점 귀를 막고 있는 그 예수를 보면서 유다의 현실과는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여러분, 예수를 진실하게 따라가면 점점 부자가 되고 점점 잘 살고 점점 건강해질까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진짜 우리 집안이 막 부자가 되고 강건해지고 예수 믿는 나라는 튼튼한 나라가 되고 정말 그럴까요? 다 그렇게 알고 그런 줄 알고 예수를 따라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다는 깨달았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를 따라가 봤자 저 예수는 정말 나약하게 저거 죽을 인간이다. 그래서 서둘러 유다가 그 현실에서 뛰쳐나온 겁니다. 예수가 만들어 놓은 그 어떤 환상적인 그 세계가 그동안 유다 입장에서는 현실이 되기를 바랬으나 깨달았죠, 이제. 아, 저 예수는 마침내 우리의 현실에 호응해 줄 인간이 아니었다라고 해서 그 예수가 만들어 놓은 그 어떤 환상의 세계에서 제일 빨리 튀쳐나온 인간이 유다예요. 저 예수는 혹세무민하는 저거 인간들에게 허상을 가르쳐주는 그런 인간이었구나라고 유다가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평가했던 많은 말들을 보세요. 어떤 평가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향해서? 예수를 향한 평가가 예수님의 식구들은 예수를 보고 뭐라 했습니까? 예수를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크레이지 보이, 미쳤죠, 미친놈이다. 누구의 평가라고요? 예수님의 동생들의 평가가 우리 형 미쳤어. 우리 형 미쳤어. 제가 우리 형 볼 때는 미치지 않았고 우리 형은 굉장히 똑똑하신 양반이에요. 신문을 몇 개를 섭렵해서 막 지식이 막 넘치는 분이죠. 현태 형제 형님도 보니까 잘생겼더라고. 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생들한테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미쳤다, 미친놈이다. 또 다른 사람 뭐라 했어?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저 귀신 들렸다. 귀신이 왕이 저 들어가 있다 하고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을 취급했습니다. 또 다른 평가는 나사렛 이단이라고 했어요. 나사렛 이단. 나중에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이제 바울이 불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의 무리로 봤다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이만희 꼴이죠. 칭찬지. 이 예수 그 양반 현대판 이만희라 이 말이죠. 이만희. 그러니까 동시대에 그 시대의 예수를 바라봤을 때 미쳤다, 귀신 들렸다, 뭐 바알세불이 집혔다, 나사렛 이단이 나타났다. 유다 입장에서는 그러한 비난을 받고도 태연하게 계속 자기의 길을 가는 그 예수님의 그 세계에 같이 있는 게 점점 어때요? 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같이 있다가 같이 그냥 도매급으로 같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유다가 먼저 뛰쳐나온 거죠. 유다가 생각하는 진짜 현실로. 유다가 생각하는 진짜 현실이 뭡니까? 진짜 현실은? 진짜 현실은 돈의 현실이죠. 돈의 현실. 그리고 그 돈을 인정해주고 그 돈을 유통시킬 수 있는 공적인 질서, 그 공적인 질서를 관장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사내들인 공회의 주축 멤버들이죠. 180석 넘는 사내들인 공회의 90% 이상이 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출신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거기 잘 끼지도 못합니다. 알아주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제하에서 무슨 신령한 소리 해대고 이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그런 학자적인 그런 것들은 많이 있었지만 실제 권력을 쥐고 백성들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룹들이었으니까 이 돈을 들고 이 돈의 현실과 실제 인간의 삶을 움직이는 권력의 세계, 권력의 현실, 돈의 권력과 정치적인 권력, 그 정치적인 권력과 돈의 권력을 같이 구성하고 있는 그 현실 세계 속으로 유다가 넘어온 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유다가 실마리가 되어서 끌고 들어온 이 정치 권력,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권력이라고 하는 이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의 세력으로 확장이 돼요. 그게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짐승입니다.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전체를 다 다니엘서는 짐승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왜 짐승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국가를. 대한민국이 짐승이에요.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 계시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짐승이에요. 미국도 짐승입니다. 미국이 독수리 이렇게 그 문장 사용한다고 해서 그 짐승이라는 뜻이 아니고 모든 국가라는 권력은 모든 국가 권력,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정치, 권력이 구성하고 있는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의 나라를 적대하게 되어 있어요. 인자의 나라를. 인자의 나라를 대항한다는 점에서 짐승입니다. 인자의 나라. 인자는 사람의 아들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유일한 사람,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창조했을 때 그 창조의 취지에 맞게 움직이는 진짜 사람, 그 예수님인데 그 사람의 아들의 나라, 인자의 나라의 주인공이신 그 주의 나라에서 봤을 때, 그 참 사람의 나라에서 봤을 때 모든 국가는 짐승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에요. 짐승. 먹고 사는 문제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는, 먹고 사는 문제에 가장 인간의 지성이 움직이잖아요. 누구 말 맞다나 인류에서 가장 창의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장 창의적인 사람들이 장사꾼 기업가들이에요. 돈 번 사람들이 가장 머리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가장 창의적인 사람은 다 돈 버는 사람들입니다. 세탁기, 냉장고, 뭐 있어요? 요즘에 건조기, 트롬 세탁기. 인류의 삶에 유익을 주는 그 모든 개발한 아이디어들이 다 기업가들로부터 나왔어요. 혁신이라고 하는 거 다 돈에 걸려있으면 굉장히 머리가 비상하게 움직입니다. 공부하라 그러면 그냥 졸리지만 이 돈 버는 데 있어서는 머리가 정말 IQ가 새롭게 막 발전하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은 그래서 이 돈에 환장한, 왜? 돈이 있어야 먹고 사니까. 먹고 사는, 생존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의 정도로 타는
그게 종인지 모르죠. 왜? 내가 머리 쓰면 돈이 들어오니까. 그 돈이 주는 현실 세계에서의 그 높아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 모든 사람들은 짐승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죠. 예수님, 뭘 요구합니까? 우리에게 떡을 달라. 우리에게 표적을 달라.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돈을 주기도 하고 예수를 팔아먹는데,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 은 30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누가 그렇게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노동자 한 4개월치 임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 한 300만 원 받는다고 치면 3, 40이 한 1,200만 원 되는 거고, 4개월치 월급이니까. 대기업 500만 원 한다고 치면 한 2천만 원 되겠죠. 그런 돈을 예수를 넘긴 거죠. 정보를 주는 대가로. 예수님이 언제, 어디에 있다라는 정보를 주는 대가로, 그거 짭짤하잖아요, 그 정도면. 실제 예수님을 본인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체포해 가장 적절한 시점, 예수의 신상, 그 소재를 알려준다는, 그 정보만 준다는 점에서, 그 정도 수입이 무리한 계약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아무튼. 자, 그래서 지금 그 세상의 모든 권력, 모든 국가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하고 땅의 권력, 그리고 이 종교를 등재한 권력들이 다 결합되는, 다 끌려 나오는 하나의 그 계기로서 유다가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버튼 하나 누르면 그 큰 차가 시동 걸려 움직이는 것처럼,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가운데서 뛰쳐나와서 새로운 현실의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서 종교적인 세력과 국가적인 세력이 다 함께 달려드는 거대한 세계가 움직이는 하나의 여동이 지금 생기게 된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 하면, 모든 우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유월절 사건을 중심으로 이게 움직인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국가의 권력이, 종교의 권력이, 돈의 힘이 왜 움직이느냐? 그 6월달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다 움직인다고 하는 거죠. 제가 저도 드린 말씀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6월달에는 예수를 죽이지 말자라고 이미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였는데, 그들의 의지는 6월달에 안 죽이는 거였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6월달에 죽어야 돼요. 왜?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죽어야 되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6월달에 죽어야 했거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종교적인 권력이 6월달에 죽이지 말자라고 스스로 그들의 의지를 갖고 결정을 내렸지만, 하나님의 더 큰 뜻이 6월달에 예수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작동하니까 따라 들어온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돌아가느냐.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벌어지는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이 왜 움직이느냐. 그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어떤 그 사건의 원초, 시발점으로서, 그 계기로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작동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리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진리 앞에. 어제 만났던 그분에게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 당신에게 그러한 문제가 생긴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돈을 한몫 챙기라고 생긴 사건이 아니고 그렇게 믿음이 있게 막 신실하게 하는 것 같았지만, 막상 돈 문제가 닥쳐오니까 내 목숨 챙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돈에 대한 그 애착이 확 돌출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 앞에 당신의 실상을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새롭게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만남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 현실 속에서 자기를 보게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유월절 사건 속에 휘말려 들어온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명절 가운데 유월절을 참 크게 지켰잖아요. 우리를 좀 추석 같은 그런 큰 명절이었는데,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유월절을 크게 지켰습니까?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미 쭉 말씀이 왔잖아요. 유월절을 지켜라.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했던 그 유월절을 지켜라. 한번 따라합시다.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가?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허상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 유월절은 아무도 스스로 못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뭔가 우리 세계가, 우리의 세계, 국가 권력과 종교의 권력과 모든 것이 돈의 힘이 한 번씩 삐그덕 움직이는 그때 우리가 그 유월절을 지키는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사건에 우리가 끌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우리 힘으로는 유월절을 못 지켜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키는 유월절은 그냥 율법적인 유월절의 그 껍데기만 지키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예배 드릴 수 있죠,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면 되죠. 그러나 아무리 예배를 많이 하고 평생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새로운 현실이 그 가운데서 발생이 안 되면 그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애굽을 탈출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그들이 춤추며 경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것이 여호와,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고 말을 했고, 그렇게 먹고 마시고 춤추고 섬기는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절이라고 해요. 절일. 여호와의 절기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 그들은 우상을 섬긴 게 아니고 여호와를 섬긴 거예요. 그들이 봤을 때 그들은 여호와를 최선을 다해 섬긴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절기를 지킨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고, 뭐 흔히 말하는 뭐 주의를 지킨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신다니까요. 진노하신다고. 이거 왜 분노하시는 겁니까? 그 누구도 우리의 의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건 다 뭐예요? 다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을 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 우리 현실의 일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깨져야 마땅한 우리 현실 일부이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실은 뭔가? 그렇게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지금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지만 내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에 의해서 팔려가는 예수를 내가 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진짜 예배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가 사실은 누구였다? 사실은 내 현실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예수께 불평했었던, 내 현실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예수께 불평했었던 바로 우리가 바로 유다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순간이 진짜 예배가 이루어지고 경배가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유다처럼 하지 말자. 우리를 배반하지 말자. 우리의 결심을 막 새롭게 하고 의지를 새롭게 하는 그게 예배가 아니고, 우리 현실에 도움이 안 되면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가 예수를 팔아먹은 유다임을 고백하는 그 순간이 진짜 예배가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래야만 비로소 유월절 사건이 발생되고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가 희생을 당하거든요. 여러분, 양을 죽이고 싶습니까? 양을 죽이고 싶겠어요? 그날 10번째 재앙이 왔을 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라고 말했을 때 그 양을 순순히 잡고 싶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죠. 우리가 물론 없어요. 우리가 왜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잘 대접해주고 싶죠. 예수를 잘 대우해드리고 싶은 그 우리의 본성 밑에 그 심층에 들어있는 내 현실을 돕지 않으면 예수를 결국은 팔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의 사건에 들어가서 우리의 진실을 보게 하는 힘이, 그게 유월절을 끌어가시는 주의 권능이에요. 권능.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게 정치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을 때 그 바벨론 왕이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걸 기뻐했어요? 싫어했어요? 기뻐하지 않았죠. 자기가 바벨론의 왕이었지만, 황제였지만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다니엘을 막지를 못했어요. 그 법 때문에. 다니엘이 말하죠. 너무 괴로워하지 말아라. 당신이 나를 지킨다는 것은 나는 원래부터 난 그거를 인정 안 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도는 누구냐 하면 돈 걱정하지 마. 돈이 나를 지키지 않는다는 건 나는 이미 알고 있어. 권력자들이 나를 지킨다. 그거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그 피로 만들어진 현실 속에서 역사하는 새로운 능력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현실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 현실은 반드시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만 들어갑니다. 나는 찌르고 싶지 않지만 부득이 우리가 예수를 찌르는 자라고 하는 사실이 들통난 이후에 그 예수의 피가 나로 인해 흘러나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그 현실에 진입할 수 있어요. 잘 대접해드리고 잘 섬겨드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현실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유다는 예수 팔아먹고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하고 예수를 3번 부인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 십자가로 밀어버리는 사건에 베드로도 일조한 겁니다. 일조한 거예요. 예수가 체포되는 순간에 예수를 변호해줄 정치적인 세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목소리를 내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대서양 서기관들은 예수를 체포하고 죽이면 이게 무슨 난리가 날 줄 알았지만 너무나 잠잠한 거예요. 너무나 잠잠한 거죠. 괜히 겁먹었던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이미 작정한 큰 계획 가운데서 모든 세력을 움직인 겁니다. 모든 세력을 움직이신 거예요. 결론 삼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게 돈 욕심을 버리라, 권력 욕심을 버리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돈 욕심, 권력 욕심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 우리의 실상을 보면서 우리도 돈 얼마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그런 자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보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찌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형성되는 설주와 임방의 피 바른 집을 통과하는 그 죽음의 사자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찌른 예수에 의해서 흐르는 그 피에 의해서 우리는 죽음이 지나간 새로운 현실 속에 들어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현실 속에 들어온 사람만이 비로소 바벨론의 황제가 나를 지키는 세력의 현실이 아니라는 사실. 벨라도라는 총독이 나의 생존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돈이 나의 생명을 좌우하는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 보게 되는 거죠. 이미 우리는 한번 죽은 자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처럼 그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그 죄인됨을 그거를 알기를, 그걸 인정하기를 굉장히 이제 싫어한다 그 자체를 알지를 못합니다. 대부분 자기에 대한 어떤 건전하고 괜찮은 자기 자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죄인된 모습을, 치사한 모습을 부끄러워해요. 부끄러워한다. 그러니까 최대한 교회 나올 때나 또 살아갈 때나 그런 건전한 자아상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 건전한 자아상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나 주께서 몰고 오신 새로운 현실이 유월절 사건을 가지고 닥쳐오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다 도망가고 하는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 새로운 자아를 보게 된다니까요. 그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 새로운 자아를 보게 되는 사람이 비로소 예수님이 다가와서 만드는 새로운 현실에 끌려 들어간 자입니다. 그 자들이 비로소 자기의 진실을 보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우리를 속이는 환상의 세계입니다. 돈이 우리를 살린다. 권력이 우리를 살린다. 너의 착한 양심이 우리를 살게 한다. 우리의 선한 봉사를 주님 기뻐하신다. 그 다 환상, 다 허상입니다. 다 한계 같은 거예요. 진실은 뭐냐, 진실은. 너 살아보겠다고 네가 버리고 네가
찔러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네가 산다라고 하는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살게 한다라고 하는 그 진짜 진실에 맞닥뜨리게 되는 사람들만이 주의 은혜를 입은 자고 천국을 알게 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그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는 어떤 주의 손길을 어떤 작은 어떤 사건마다 느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3년간 최선을 다해 예수를 따랐으나 마침내 예수의 세계를 환상으로 보고 돈과 권력의 세계를 참된 현실로 파악했던 유다의 모습을 통해 또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실을 말씀해 주옵시고 성령 안에 존재하는 예수의 피로 세워진 새로운 세계의 현실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석합시다.